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 사람은 워런 버핏입니다. 경영학이나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이 사람을 잘 알고 있는데요.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사람과 식사하기 위해서는 무려 20억이나 내야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와 식사하면서 나누는 이야기가 20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4명의 리더와 함께 멋진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혼돈의 시대에 리더의 탄생이라는 책을 읽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저 책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경영학과 학생들은 나에게 어떤 역사적 인물과 점심 식사를 함께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묻는다. 도리스 컨스 구디는 우리에게 훌륭한 교훈을 주는 4명의 리더와 함께하는 멋진 연회를 준비해 주었다. 의자를 앞으로 당겨 앉으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점심 식사를 하듯이 이렇게 의자를 당겨 앉는 것처럼 당겨 앉아서 이 책을 읽으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4명의 미국 대통령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들의 성장 환경과 또 역경을 잘 이겨나가고 있는 것들, 또 리더가 되어서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수기 기록과 일기와 편지, 또 구술 자료, 회고록, 신문과 간행물 등 수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리더는 타고나는 것인가?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시대가 리더를 만드는가? 아니면 리더가 시대를 만드는가?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 개인적으로 답을 내려보았습니다. 준비된 리더가 어려운 시대 가운데, 혼돈된 시대 가운데 등장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저는 처음 이 책을 발견하고 나서는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혼돈의 시대의 리더의 탄생. 코로나19와 같은 이 혼돈의 시대 가운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책은 참 시적절한 우리에게 주는 책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의 시대가 지금 혼돈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혼돈되어 있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혼돈의 시대 가운데 리더가 탄생하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혼돈의 시대에 리더의 탄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했지만 그 일을 즐거워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리더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도대체 무슨 권능과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는지 따져 묻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베드로 요한은 굉장히 혼돈된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혼돈의 상황에, 이 사건에서 혼돈의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해 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 4절 말씀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요한은 혼돈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에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이 와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게 됩니다. 성경 3절에 보면 그들을 잡음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멱살을 잡듯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고 있는 모습이지요. 이 모습은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 은혜 때문에 베드로 요한을 붙잡았던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이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함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린의 손은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는데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이 사람들은 자기의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은 지금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으십니까?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기와 질투 때문에 붙잡고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권력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게 됩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무슨 구경이라고 난 듯이 권력자들이 더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렇죠. 오늘 말씀 보시면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였습니다. 또 뒤에 보시면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사실 한두 명만 모여도 충분할 텐데 이들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최대한 모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어떻다 생각되어집니까? 저는 이들의 모습, 이들을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못난 놈들,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의 두 사람을 잡기 위해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굉장히 혼돈한 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갇히게 되고 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을 따로 세워서 신문하게 됩니다.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묻고 있지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고 주변에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모여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들, 리더들이 그들을 애워싸고 있는 모습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습니다. 그들을 문책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의 기분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이 그 전날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시대의 리더들은 아주 무서운 눈을 가지고 겁을 주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어보게 되지요. 혼돈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아마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이 상황 속에서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싫어서 사실 베드로는 이전에 도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시 처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 이 시기는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혼돈의 시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혼돈의 시대는 제자를 탄생시켰습니다. 원래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담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잡히실 때 이들은 다 도망했던 사람이었고 베드로 같은 경우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지켜봤던 사람이었지요. 마가복음 14장 53절, 5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오늘의 상황과 참 비슷한 모습을 이전에 베드로는 경험하게 되지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완전히 달라진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는 그 전에 또 예수님 앞에 또 장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는 고백했었지만 막상 주님이 붙들렸을 때 그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들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이 들어와서 베드로 요한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렇죠. 베드로 요한은 그 당시에 가장 막강한 권력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도리어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잘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질문하고 있는 모습을, 대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말처럼 베드로 요한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서 도망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담대하게 서서 선포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시대의 리더들 가운데 제자들로서, 리더로서 지금 세워지고 있고 탄생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혼돈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을 의지하여서 리더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돈의 때에 하나님은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리더를 세워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혼돈의 시대는 말씀을 탄생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돈의 시대 가운데 베드로 요한이 그 혼돈의 시대 가운데서도 베드로 요한이 든든히 제자로서 그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리더로서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또한 희망을 주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굉장한 행복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들이 한 말씀이 참 저에게 도전이 많이 되고 주옥 같은 말씀이 이때 선포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처했던 상황은 혼돈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둘러싸여서 무엇인가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혼돈의 상황 가운데 말을 조리 있게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 혼돈의 상황 가운데서 분명한 복음의 말씀들을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죠? 무지했던 유대인들을 하나님께 이끌었던 베드로의 설교가 다시 반복되고 있는 듯이 우리들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그 복음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이 살아나고 있으며 복음이 살아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시대의 혼돈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말씀 보시면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다니엘을 책잡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창을 열고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결국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이 장면이 베드로와 요한이 처했던 상황과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지금 사자굴에 던져져 있습니다.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는
사자굴 안에 있을까요? 사자굴 밖에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자는 사자굴 안에 있을까요? 사자굴 밖에 있을까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자는 사실은 사자굴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다니엘이 있어서 사자굴에 던졌던 이 사건은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죠. 혼돈의 시기를 맞이했던 이 다니엘은 사자의 굴에 갇혔던 다니엘 그 어려움의 시기는 도리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했던 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혼돈의 시기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혼돈의 시대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남긴 이 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11절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너희가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지요. 12절 말씀도 우리 잘 알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혼돈의 상황을 맞이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의 말씀이, 진정한 복음의 말씀이 고백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던 이 혼돈의 시가 없었다면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혼돈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혼돈의 시대 가운데 성령 충만한 제자들도 허락해 주시고 복음의 말씀들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혼돈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혼돈의 시기를 맞이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증인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됩니다. 위협을 받았지만 끝까지 그것을 감당해 가는데요.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감당해 가는 것, 그것을 비전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혼돈의 시대는 비전을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혼돈의 시기 가운데 굴복하지 않는 비전을 가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예수의 증인된 삶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그 삶을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수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요.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말하면서 굴하지 않고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돈의 시대 가운데 굴하지 않는 비전을 발견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목숨을 걸 만한 비전을 이들은 따라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종영된 웹툰이 원작인 이태원 클래스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요.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불합리한 세상 가운데서 분명한 자기의 원칙과 소신대로 그 일들을 해가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혼돈의 시기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비전을 가지게 합니다. 이것저것 다 제쳐두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혼돈의 시기입니다. 이 혼돈의 시기 가운데 교회는 교회의 비전을 다시 한번 세워가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비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찾아야 됩니다. 혼돈의 시대는 우리의 비전을 탄생하고 다듬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그 비전이 있으십니까? 목숨을 걸고 지켰던, 담대하게 외쳤던 그 비전이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비전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서 선포할 수 있는, 목숨을 걸고 갈 수 있는 비전이 있으십니까? 그 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런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취하는 사명이 교회 안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분명한 비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혼돈의 시대에 리더의 탄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폈습니다. 혼돈의 시대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리더들을 탄생시켜 가셨습니다. 제자들을 준비시켰었고 말씀을 주셨고 또한 우리들에게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 시대와 같은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비전 안에서 함께 꿈을 꾸며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돈의 시대 가운데 세상은 리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돈의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머뭇거리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손을 들어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혼돈의 시대 가운데 말씀과 비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혼돈의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리더들로 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잘 준비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원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베드로의 요한은 심각한 혼돈의 시대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혼돈의 시기 가운데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준비시켰고, 그 시대 가운데 리더를 앞에 세우셔서 진정한 리더들로 세워주심을 우리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했던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혼돈한 시대 가운데 복음의 말씀이 전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오고 오는 시대 가운데 분명한 복음의 말씀들을 선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두렵고 떨리는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교회가 지키고 가야 될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 일평생 목숨을 걸고 지켜갈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성원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보물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돈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제자들을 준비시키셨고, 또 그 혼돈의 시대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들, 복음의 말씀들을 준비시켜 주셨고, 흔들리지 않는 비전들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시대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섬겨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혼돈의 시대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는 리더의 탄생을 기다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이 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는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